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왕이 오셨다입니다. 오늘부터 2월의 마지막 날까지 마태복음 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영원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 이 땅을 향하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통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이 아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녀조차 출산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사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를 통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역사가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던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어 예수님의 족보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서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었고 오히려 막내 아들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던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을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을 버릴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부모는 다윗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주님의 영원한 자녀로 맞아주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자 예수님의 족보의 가장 대표적인 중심인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화려한 인물이나 엄청난 사람들의 가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지 못했던 이방인 아브라함, 부모님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던 다윗을 통해 오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자격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감당할 수 없이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의 이름을 등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족보에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하여 모두 5명의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점은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인이 모두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고, 라합은 여리고, 룻은 모압, 그리고 밧세바는 헷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이방인이었고 모두에게 많은 허물과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다면 그 족보를 빛내줄 여인이 아니라 족보의 가치를 더 훼손시킬 수 있었던 여인들이었지만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족보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문제가 많아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도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시킬 정도로 주님이 자랑하고 싶으셨던 주님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건의 의미는 인간의 눈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 사랑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마가복음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가슴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을 통해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된 마태복음을 통해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가슴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오심을 기뻐하며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